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 살아감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75세에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만을 붙잡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터전을 떠나 아주 낯선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살던 땅과 사람들을 떠난다는 것은 참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안에는 또 다른 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말고 기대감으로 인한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대해 기대를 안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됩니다. 늘 그렇지만 여행은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설레이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을 따라 쭉 여행을 하면서 세겜 땅에 첫 번째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를 옮깁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속에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 또 목축을 주로 하다 보니까 도시가 아닌 시골 쪽으로 계속 움직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을 보러 다니는 즐거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디가 하나님이 주실 땅일까? 어디가 내 땅이 되나라고 하면서 땅 보러 다니듯 이렇게 다녔을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으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을 믿고 나름 잘 살고 있던 거 다 정리하고 이제 믿음의 세계로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에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잘 안 풀리는 내 인생, 이제 복 받는 인생으로 살려고
부모님의 반대, 남편의 반대,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바라는 복은 내리지 않고 하던 일이 더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된다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빨리 이러다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해서 빨리 내 살 길을 찾아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 자신이 살 길을 찾았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겠죠. 그는 기근이 두려웠습니다. 굶는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양을 치워야 되는데 그 양들이 먹을 물이 없고 양들이 먹을 풀이 없다면 그게 얼마나 크게 두렵겠어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기근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찾은 길은 참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집트에는 이미 이 가나안 땅에는 아직 왕이 없었지만 이집트에는 이미 왕이 있었어요. 왕국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왕 마음이죠. 특히 근데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내가 문제였던 것이죠. 왜?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만 이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이집트 왕이 혹시라도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우리가 이집트에 내려가면 너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내려가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니까 이걸 또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왕이 그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누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누이인 이 사레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짐승들을 주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그는 이집트로 내려감으로써 기근을 피할 수 있었죠. 오히려 생각하지 못한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판단과 결단이 참 지혜로웠다, 정확한 판단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땅이었는데 땅도 사라졌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사례를 통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바로의 아내가 돼버렸으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을 떠남으로써 그 약속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될 거라면 뭐하러 그 힘들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는 그곳에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복을 붙잡고 이렇게 힘든 여행을 왔는데 결국은 지금 이집트에 있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완전히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던 그 대단한 믿음이 기근 앞에서는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낯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믿음의 아브라함이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란에서 살았던 때보다 더 못한 삶이 되어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왕과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 일로 왕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속은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의 아내인 사례를 돌려주고 떠나보냈습니다. 이 기막힌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소중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게 약속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은 비록 그것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어지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상황에 직접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서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우리는 듣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발을 디디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비록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비록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나는 절망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보고 계신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꼭 성공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공만 있을 거라 생각했을 때 실패를 당하면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처음부터 다짐을 해도 잘 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아무리 다짐을 해도 또 보면 넘어지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아이들이 실수하며 배우고 넘어지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또 배우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실수하고 그렇게 내가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약속이 내게 계속 유효하다라는 것은 결국
나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에게 성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게 된다면, 그런 믿음이 내게 생긴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모든 사람들은 염려가 있지요. 크고 작은 다른 종류의 염려가 있고 또 공통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염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염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속에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2일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집트가 왜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습니까?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큰 강으로 인해서 그 일대는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큰 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옥한 땅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문명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는 이런 큰 강이 없습니다. 강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 식물들을 키우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 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비가 조금만 안 와도 기근이 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란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란 곳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흉년이 되는 것이고 비를 내려주실 때만 풍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물이 흘러넘치는 큰 강 옆에 사는 사람보다는 한 해 한 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땅이죠. 올해는 농사를 이렇게 내가 열심히 짓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생각하겠죠. 작년에는 비가 안 와갖고 우리가 농사 다 망쳤는데 올해는 비가 좀 오려나? 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려면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땅에 살려고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살려고 왔죠.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조금밖에 의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밖에 의지하지 못하면 두려움은 훨씬 크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더 커지면 더 많이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 두려움도 점점점 더 작아지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결국 살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간다는 그 즐거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큰 강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게 되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이제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 한 예가 룻과 분가할 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부자가 됩니다. 짐승들을 키웠는데 짐승들이 이제 잘 새끼를 낳고 해서 점점 불어난 가축들이 불어난 것이죠. 근데 이 가축들은 불어나는데 여전히 물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카 룻과 룻의 하인과 자신의 하인이 서로 분쟁하게 됩니다. 짐승들은 많고 우물은 한정되니까 누구 먼저 먹일 것이냐라는 것으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이제 조카 룻을 이제 분가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을 불러다가 먼저 쫙 보여주고 먼저 갈 곳을 정하게 해요. 그래서 네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해라. 네가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다른 쪽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선택권을 넘겨요. 근데 룻이 딱 살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봤는데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물이 많았던 거예요. 물이 많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짐승을 키워야 되는데 짐승 키우기가 참 좋은 것이죠. 그리고 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도시가 됐다는 건 또 뭐예요? 내가 키운 짐승을 쉽게 팔 수 있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봤을 때는 자기가 부자가 되기에는 참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곳을 선택해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좋은 조건 탐내지 않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풍요롭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근이 드는 그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좋은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돈만 벌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을 가질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일을 통해서 자신의 먹고 마심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알게 되었다면 나도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나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신다면 나도 하나님과의 했던 약속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하셨다면 나도 하나님께 성실해야 하는 것이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근데 그가 돈을 번 방법을 보면 부정한 방법이거든요. 자기가 부정하게 돈을 벌어놓고서 그것을 신분 세탁하듯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헌금 좀 하고 이래가지고 세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죄입니다. 이것은 내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쁨인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놓고서 그래놓고서 하나님 주신 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것은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다리며 정직하게 사는 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세계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근이 닥쳤을 때 그는 믿음으로 견디기보다는 자기가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성실하셨고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버린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는 좋은 조건이나 환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날마다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든 그곳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알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배척합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온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단지 결단만 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혹시 신실했던 모습을 깨트려 버린 그런 변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게 아니라 멀어져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해도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막 얘기하는데 살다 보니까 뭐 안 되고 해서 에이 그냥 하나님께 했던 거 다 포기해버린다. 하나님 주신 꿈도 다 포기해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의 부족함 속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근이 와도 실망하지 말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